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아이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급격히 늘어서 제 4차 유행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으로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절 말씀을 전하고요. 다시 욥기의 말씀을 보는데 주보에 조금 오타가 나가서 11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욥기 15, 16, 17장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한 바퀴가 돌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 이제 엘리후는 마지막쯤에 한번 나오고요. 이제 오늘 다시 두 번째 돌아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충고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고를 듣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엘리바스가 두 번째 충고는 더 강력히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엘리바스가 다른 걸로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잘 살펴보면 자기의 나이를 들추어내면서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적어도 이렇게 연세 많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뭐하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좀 얘기 좀 들어먹어라. 하지만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욥이 나이로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면요, 1장부터 37장까지의 말을 쭉 보면 어설프게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진짜 그 말씀을 한 장이나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지 않고 보게 되면 이게 모든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으면 욥의 말도 엘리바스의 말도 빌닷도 소발의 말도 다 맞지 않는, 우리가 37장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욥이 말하면 친구들이 기분 나빠요. 친구들이 말을 하면 누가 또 기분 나빠합니까? 욥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펴듣고 정신을 펴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을 하는 건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주일의 말씀이 좀 길 것 같은데, 자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질책하는 거죠. 네가 지식으로 또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왜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고 있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근데 문제는 뭐냐? 궤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아서 네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궤변이고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지금 너 변론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맞지 않는 말로 너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니. 말은 많은데 지혜 없는 자의 말 같고, 그리고 그 말은 궤변 같은 것을 쏟아내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구나.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엘리바스의 지론은 뭐냐면, 지금 욥을 보니까 자네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멈추고, 혹은 당신 지금 안 믿으려고 작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바스 입장에서 보면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횡설, 수설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지금 너가 하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볼 때는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너의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치나니 오히려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계속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지금 너의 무익한 말로 스스로 변론하고 있느냐? 너 지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믿기를 멈춘 거냐? 그리고 야, 말만 하면 간사한 말로 번지르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자, 잘 봐라.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너의 입이라, 너의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공격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너의 말이 너를 지금 이렇게 입을 쳐서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잘 들어봐라. 신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그러니까 너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너 지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만 똑똑하냐고. 혼자 똑똑하냐고. 응? 너 혼자 잘났냐고.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말하는 건 나도 다 안다.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또한 무엇이냐? 자 봐라.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지, 연로한 사람도 있지. 그런데 잘 봐.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면 친구들 중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가 지금 말을 다 하고 있지만 네가 말하는 거 우리도 다 알아. 네만 똑똑하냐? 야, 네가 말하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잘 들어봐. 오히려 그렇다면 너보다 나이 많은 내가 경험치가 많고 내가 너보다 낫지 않겠느냐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건방지게 똑똑한 척은 아주 강력하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강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작은 것이냐? 잘 봐라. 하나님이 지금 너 위로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너의 친구들이 와서 조용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작게 느껴지냐고.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오히려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너의 입을 놀리느냐. 그래서 지금 이 13절의 말은 뭐냐면 너의 영이 하나님을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냐.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반대하는 말을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하나님이 노하신 것 아니냐. 근데 이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짐작이에요?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잘 살펴보면요. 이게 자기의 짐작, 결과론적으로 볼 때 짐작해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 너가 하나님의 말에도 반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 편견 때문에 사람을 곡해해서 볼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욥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볼 때 욥이 당하는 고통을 봅시다. 뭐합니까? 이 사람의 자녀들이 한날에 갑자기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이 와서 그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영이 어려워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한날에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은 죽었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이런 피부병이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이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뭐냐? 너 지금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보니까 욥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미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욥 자신도 그러는 거죠. 자기도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친구도 모르고 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도 알죠. 또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알까요? 우리가 알아요. 욥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보고 우리도 아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요 싸울 때 보면요 서로 잘 모를 때 싸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르고 한 사람이 틀리면요 싸움이 안 돼요. 어떨 때 싸우냐면 서로 우기는 경우들 있죠. 왜? 뭐가 옳은지도 몰라. 그냥 막 우기고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고 질러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욥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친구들도 정확히 얘기하면 욥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싸워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면요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보고 다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지금 하나님께 거역하냐? 거역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뭘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과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찌 깨끗하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네 지금 욥 네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지만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 깨끗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 않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런데 솔직히 엘리바스의 주장을 보면 욥이 무슨 죄를 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천벌받을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불만스러운 거예요. 뭔지 얘기도 안 해줘. 무슨 죄를 졌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자 봐라. 그들의 조상에게 비밀로 둔 것이 아니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니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조상들 중에 너에게 비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가 여기 말하는 이 조상들이 얘기하는 비밀 없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누굽니까? 줄 한번 주시고요. 누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입니다. 악인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 악인인 너는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이미 정해졌어. 다시 말해서 너 끝장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거야.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이제 작정된 날이 되면 넌 끝이야. 진짜 좀 세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야 너 회개해봐. 너 시작은 미약하지만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또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의 말이 두 번째 돌아가니까 왜? 자기들도 지금 욥이 한마디 했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강하게 가는 거야. 말을 씨알이 먹히네. 씨알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할 거지.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너도 알고 있겠지.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욥이 악인인데 왜 악인이냐? 25절에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했다라고 엘리바스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배반자로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징계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엘리바스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너 지금 좋은 날이 있었지? 아니 이제 너 심판이고 너 끝장이야. 너 조심해.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지금 엉겨 있고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나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봉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을 것이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자, 34절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엘리바스가
욥 네가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특한 자다. 이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욥 보고 뭘 받는 자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온갖 욕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데 왜 뇌물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욥도 어리지 않죠. 자식이 10명 정도면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유지고 사람들이 존중받는 자였어요. 그러면 이때 이런 분들을 장로로 세웁니다. 장로들은 그러면 대부분 어디가 있냐? 그 성문 앞에, 문 앞에서 뭘 해주냐? 재판을 해줘요. 이때는 사사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으로, 또 말씀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재판을 하는데, 지금 엘리바스 입장에서 보면 너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 재판을 할 때 뭘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얘기할 때마다 열불만 날 것 같아. 아니, 그럼 여러분 억울함 있지 않습니까? 먹었어야 이런 거라도 그래. 찔림이라도 있는데 먹지도 않았어. 차라리 알 것이라도 있으면 정확히 얘기해 주면 좋겠어. 먹지도 않은 걸 먹었다고 얘기하지. 사람 환장할 일이죠. 거기다 악인이라고 얘기하죠. 너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에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자식들이 잔치하다가 범죄한 것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던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막 의롭다 막 교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만 이러니까 내 죄가 도대체 뭐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아니,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회개하겠다니까.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는 가지고 너 죄 있는 거야. 너 그러다 너 잘 나가는 거 같지? 곧 죽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요즘 옛날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 이런 병을 뭐라고 그래요? 화병 걸려 죽을 일이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뇌물 받은 자의 장막은 너 그따위로 사니까 불탈 거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15장에 보면 엘르바스가 어른이라면서 욥에게 하는 말은 뭐랬습니까? 너 무익한 말로 변론하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패해? 야, 간사한 입을 택했냐? 스스로 자기 입을 불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기도 하고 악인에게 뇌물을 받고 잘한다. 경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욥을 향해 부정적인 말은 다 쏟아내면서 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는 한 장 얘기하면 한 장 얘기했다면 이제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이 한 장 하면 2장 이렇게 더 길게 막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16장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하나도 도움 안 된다 이것들아. 이거 어려서부터 나도 그런 말 다 알지. 그걸 삼척동자도 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나에게 지금 위로의 말이냐 아니면 깨닫게 하는 말이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이게 뭡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 바꿔보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할 수 있어. 이거죠. 그렇죠? 그래도 나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그런 입장이 바뀐다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줄 수 있어. 오히려 너희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입장을 바꿔 너희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나는 오히려 너를 강하게 하고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가 지금 나에게 위로한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될 때는요, 위로가 안 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말이 많아지고 음성은 높아지고 이렇게 막 숨은 가빠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는 그냥 이걸 읽으니까 천천히 읽지 진짜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막 따다다다다다다. 야, 나도 입장 바꿔봐라. 나도 너 입장이 되면 나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너 위로했을 거야. 야, 니들이 하는 말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읽어서 그 마음이 아주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마도 말도 빨라졌을 것이고 고성으로 올라갔을 것이고 막 심장은 벌렁벌렁 뛰면서, 여러분 알죠? 막 억울할 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그 억울함 당할 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잠도 안 와 밤에. 그렇게 잠 많은 사람이 잠도 안 올 정도로 지금 너무 억울한 거죠. 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 수긍도 안 돼요. 어느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근심이 풀리냐? 풀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잠잠한다고 해서 내 아픔이 줄어드냐? 줄어들지도 않아. 이런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죠. 말을 하면 저것들은 따박따박 대꾸하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리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욥이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때리지만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죠. 내가 징벌받은 것들이 있다면, 행동을 했다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겠고 안 한다고 해서 내 아픔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욥의 마음은 하나님도 자기를 때리고 몰려온 친구들은 자기를 피곤하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욥은 느끼고 있는 거야. 그 눈은 어떻게 하고 보신다고요? 지금 구절에 보니까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눈을 쫙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욥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아야 되겠는데 막 눈에 불을 가지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아무래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 무리들은, 친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하나님도 나를 괴롭혀, 친구들이라고 와서 나를 또 괴롭혀, 날카로운 눈초리로 뾰족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욥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걸 또 이해해.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친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 거죠. 얼마나 힘들까. 저는 진짜 욥을 보면서 죽을 만큼 힘들겠다. 우리가 전에 엘리바스나 그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는 싶은데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넘기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들 앞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나를 뭐로 하냐? 악인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악인들에게 던져준 것 아니신가. 그래서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파 심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얼마나 시적입니까? 지금 그만큼 죽을 만큼 힘든 거죠.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이 14절 말씀 지금 어떤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들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분이요, 이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14절만 놓고 앞뒤 보지 않고 교만한 욥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14절 말씀을.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욥기를 앞뒤를 안 보면 그렇게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으셨다는 건 과잉 해석이죠.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지금 뭡니까? 욥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마음은 힘들지, 열불은 나지, 심장은 콩닥콩닥 뛰지, 저들이 나한테 뭐를 말할까 막 열받아 죽겠지.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고 나를 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을 해도 안 풀리고 말을 안 해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정확히 온전히 다 맞는 말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볼 때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욥이 말할 때 자기가 회개할 때 티끌이나 죄를 뿌리는데 영광도 부귀도 죄로 지금 덮여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이런 거죠. 다 지금 하나하나가 기도도 그렇고 정결한 게처럼 기도하는데,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나의 부르짐이 쉴 자리를 아직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욥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평한 재판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이제 22절에 보면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나의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다시 말해 사람들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중재가 되어서 바른 재판을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그러니까 좀 있으면 보상도 안 되고 자기의 인생은 끝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중재자가 되어서 올바른 재판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나의 기운이 쇠약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곧 이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지금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이 욥의 마음이 무거운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같으면 고독하고 말 텐데 친구들이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충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와서 일주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 뒤로부터 계속 반복해서 충고라는 말로 욥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를 보증해 줄 분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담보물이 되어달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나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지만 위로도 안 되고 권면도 안 되고 충고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도할 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기도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입이나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욥은 점점 말이 많아지고요. 친구들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지금 누구 저주한 겁니까? 친구들을 지금. 그러니까 위로도 안 되고 옳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욥이요 저주랍니다. 저주는 저 같으면 처음에 했을 것 같아. 두 번째도 아니야.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의 말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게 뭐냐면
친구들이 공박을 하고 막 반박을 하고 지금 충고하고 있잖아요. 그러지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힘을 잃지 않고 더 욥이요, 위축되고 내가 찌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힘을 내겠다고. 내 저런 거에 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더 힘을 얻으리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공부 좀 하고 와. 너희들이 나에게 충고하고 있지만 너희들 충고를 들을 만한 말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다시 오라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아니요. 다시 오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가란 얘기예요. 지금 가란 얘기야, 가란 얘기. 그러니까 상한 거죠. 다시 오라는 얘기는 꼴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가란 얘기는 못하고 뭐라는 거야? 다시 와. 공부 좀 하고 다시 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볼 때 잘 봐야 돼요. 욥의 마음을. 꼴보기 싫으니까 가란 얘기입니다. 가란 얘기, 이게. 그래서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밤인데도 불구하고 낮이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야, 잘 이겨보고 이겨봐 이렇게 위로하지만 실제 지금 욥이 느끼는 건 13절이에요. 지금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면 내 침상은 지금 낮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밤이야, 밤. 지금 나 어둠 속에 이불 깔고 누워있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야. 그만큼 내가 힘든데 지금 욥의 심정이 좀 나오죠. 14절 한번 욥이 얼마만큼의 힘든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죽을 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나 죽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욥이 정말 마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왜 고난당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 욥의 마음을 보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요, 뭐가 있어서 사는 줄 압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1년, 2년 이렇게 어려운데 견디는 거 뭐예요? 백신 맞으면 좀 낫겠지? 좀 5월이 지나면 좀 낫겠지? 야, 2020년 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도 2021년 저는 6월로 봤는데, 소망을 뒀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또 6월도 감감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냐면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데, 욥은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거짓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꾸만 포기하는 거,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게 왜입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오늘이 내일보다 낫다라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다음에 뭐예요? 믿음, 소망이잖아요. 믿음 다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덴마크에 철학자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여러분 혹시 잘은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뭘 생각하게 돼 있느냐? 죽음을 생각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으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소망이라고도, 여러분 학생 때 지금 공부 잘못하면 중간고사 못 보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공부해요? 기말고사는 잘 볼 수 있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하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좀 괜찮을 거야.
중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희망을 갖습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희망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은 생각하죠. 여자들은 뭐래요? 나에게 백마탄 왕자가 분명히 올 거야. 남자 형제들은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신데렐라 같은 여인이 나에게 신발 한 짝 없이 나타날지도 몰라. 이런 소망이라도 있어야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믿음은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난 안 돼. 이거 소망 없는 겁니다. 목회를 할 때도요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 힘들지만 더 나아질 거야. 지금보다 낫겠지. 지금보다 힘들어도 낫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지. 이 개척하면서 우울증, 제 주변에 우울증 환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실제 저한테 막 쏟아내요. 막 힘든 거. 그만하라고 그래요. 나 우울증 걸릴 것 같다구나, 요즘. 근데 그 목사님들도 왜 하냐면 이렇게라도 쏟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 목사님 미안한데 이렇게도 쏟고 목사님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 쏟지 어디 가서 내가 쏟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소망을 가지려고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과 희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나아지겠지. 코로나가 올 하반기에는 나아지겠지. 그래서 거짓 소망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거짓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린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점검을 해보면 14절은요 욥이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 내 아버지가 뭔 줄 알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덤이 내 아버지야. 구더기가 내 어머니야. 내 자매라고 할 수 있어. 나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니까 나 희망이 어디냐? 나 끝이야. 내 소망이 어디냐? 지금 나 끝장난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보면 16절 마지막까지 읽죠.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엘리바스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곳에 반박을 하고 있지만 자기도 지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째려보고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뾰족한 눈길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보낸 이유, 그들은 희망도 안 되고 말을 하면 이것도 회복이 안 돼.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또 나아지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욥의 마음을 조금 보면요 굉장히 우리 마음하고 요즘 생각보다 주변에 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야기들을 할 때 왜 조심해야 되느냐? 먼저 봅시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간이 얼마만큼입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식들도 하루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친구들이 7일 있다가 그 뒤로부터 하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이게 지금 몇 개월인 건지 아니면 몇 주인 건지 며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내용들이 친구들이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있는 거 지레 짐작 가능하잖아요. 그때 더더욱이 제가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다 알기도 하고 죄의 삭시 사망이고 죄를 책망하고 고난이고 심판이 아니라 분명히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구약 때는 분명히 죄의 삭시, 책망과 심판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그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죄가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당해도 조금 당해야 되는데 이게 불행이 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식들을, 아들을 7과 딸을 3을 한날에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병도 걸리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친구들은 와서 이 뭐 얘기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진짜 이렇게 보면, 야, 친구들의 주장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야, 너 혹시 봤냐? 죄 없이 망하는 자 봤느냐? 계속 이런 말로 묻지 않습니까? 고난은 티끌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에 뿌린 대로 걷는 거야, 이 사람아. 계속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너 지금
하나님이 원래는 너 죄진 대로 때렸으면 너 죽는 거야. 하나님은 오히려 죄졌지만 덜 때렸는데 이 정도라면 너 죄진 건 뭐요? 더 많이 죄진 것 아니겠냐?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얘기죠. 여자 중에 남자 중에 깨끗한 자가 어디 있어? 너 자꾸만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너 죄 있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같아. 욥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가 있냐고 얘기해보라고. 욥의 말도 맞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그런 거, 목사님 욥기가 어렵대. 왜? 물어보니까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대. 친구들의 말도 알고 보면 그 근거는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크기로 보면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않고 잘 보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욥기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시간이 좀 되니까 살펴보면 욥기를 문학적으로 봐도요 대단한 문학입니다. 욥기서가. 제가 얘기했죠. 이거 연극으로 만들어도, 뮤지컬로 만들어도, 정말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한 그 내용의 철학적인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다 실었던 거. 그래서 욥기를 쓴 사람의 지식이요 보통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를 먼저 아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봤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마귀도 다 알아. 그리고 욥의 심정도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반박하는 그들의 마음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문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잘 쓴 문학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쓴 소설 같은, 사실이지만 정말 이것이 소설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레미제라블 알죠? 이 장발장을 쓴 빅토르 위고르가 이걸 보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욥기를 읽어봤는데 인류 문학사에 비교될 어떤 문학보다 뛰어난 문학이 이 욥기다라고 이 사람이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보지만 이게 지금 언제 때 쓰여진 책이에요? 족장시대면요 여러분 3000년을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소설 이거 요즘 같으면 웹툰에 올리면 이거 대단한 히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적으로도 굉장히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욥의 심리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두지 않고 지금 멀리 계시니까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계속 논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여러분은 왜 욥기를 읽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얻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욥이 죄가 있는 건가? 이게 멀리 있던 삼자 입장이 아니라 이것은 욥기를 보면서 형통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초반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항상 잘 사는 거, 그리고 믿음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는 애환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다 삶의 애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알고 보면 여기도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을 잘 보면요 파란만장하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면요 특히 외부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 얼굴 보면요 너무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인대요. 교회 조명이 밝아서 그러거든. 얼굴이 다 아주 이뻐배. 근데 우리 교회 조명이 밝아요. 다른 교회 이렇게 조명보다 되게 밝게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이 있대.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아셀 목사님들이 꼭 모이면 본인들 교회로 안 모여. 꼭 우리 교회 오겠대. 우리 교회 오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선물도 주고 되게 좋대. 그러니까 내가 맨날 부담감 있어. 선물도 준비해야 돼 맨날. 있는 거 다 찾아서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죠. 근데 속속하게 들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전쟁터가 없죠. 아마 여러분의 마음들을 보면요 부부관계도 금실이 좋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 그분들의 속속히 들어가 보면 정말 금실이 좋을까요? 모르겠죠. 저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병든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행복이 언제까지 될까요? 우리에게도 애환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보면요, 고비가 분명히 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꼭 어떤 게 오냐? 고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공고할 때 뒤돌아봐라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 얘기를 왜 할까요? 항상 형통한 것도 아니고 항상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땐 감사하고 나쁠 땐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려워도 생각하면서 왜 이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드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때 나를 봐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저 사람을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우리가 공고한 날이 올 때 생각하라는 건 저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저도요, 짜증이 확 나면요 확 올라옵니다. 막 뭐라 그래요. 일부러 뭐라 그래요. 어쩔 땐 일부러 뭐라 그래요. 왜냐면 이걸 또 잘못 갖고 있다가 큰일 날까 봐 짜증내고 딱 1분 뒤에 그래요. 솔직히 속으로 그래요. 이거 다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한 거지. 그게 자책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나로 시작돼서 원인 되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로 다시 말해 아무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장담할 수,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려울 때 누가 돕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어려울 때 그 사람 옆에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욥이 이 어려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같으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목장할 때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는 줄 압니까? 제가 목장의 첫 번째는 꼭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고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목장에서 삶을 나누면 그때 기도해. 아이고 내가 다 살아봐서 알아. 그때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제가 꼭 목장할 때 아마 목장 7과에 읽어보면 가르치지 말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목장은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누군가 얘기할 때 가르쳐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마 이 친구들도 그러면 설마 욥이 저러다가 죽으라고 이런 권면과 충고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까딱하면 우리가 욥의 친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한 일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욥도 친구들을 정죄하죠. 욥의 친구들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맨날 로마서 8장 1절에 찬양은 잘 불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하지. 너 야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요즘 4월 달에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교회 떠나는 거 되게 쉽고요. 두 번째, 사람 정죄하는 거 굉장히 쉽게 합니다. 제가 목회 10년이 돼가면서 이제 9년, 째로서는 10년째고 9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9월 지나면 10년, 11년째면서 이제 10년을 갔는데 결론 하나 얻는 게 하나 있어요. 야,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 놓친 게 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권사님들에게도 계속 물어봐야지.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제 친구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개척할 때 제 동기 하나 오더니, 황 목사 구원 받았어? 이게 나를 지금 뭘로 보고, 내가 개척도 하고 사역을 내가 몇십 년을 이제 구원, 근데 그 친구 떠나고 나서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가 구원 받았나?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받은 것 같은 거죠. 구원의 확신을 있는데 구원은 받았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리면 욥과 같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잘 보십시오. 욥이 될까 욥의 친구가 될까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둘째치고요, 우리 욥의 친구가 되기가 쉽겠다. 남을 정죄하고 잘못된 말씀 없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로하고 믿는 자로서 갔는데 그들을 조롱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시험에 빠지고 있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욥기가 기록되어졌는지,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애환이 올 수 있구나.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겠구나. 그래서 형통할 때 찬송하지만 공부할 때 정말 뒤돌아보고, 그리고 항상 주 안에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하지 못할 땐 말 안 하는 게 위로입니다. 어설프게 그냥 내가 기도할게, 아니 그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손 한번 꼭 잡아주고.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위로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주일날 우리 목장, 우리 목원들만 찾지 마시고 교회 안에 가서 다른 목원들이어도, 우리가 성도죠. 목장은요, 우리가 서로 그 주중에 챙기라고 하지만 주일만큼은 적어도 다른 목장들, 여러분 청년들 가서 손 한번 꼭 잡아주고, 자매님 너무 예뻐, 이런 말들이 그들을 만들어갑니다. 진짜 내가 신앙을 예쁘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되지 말고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형통할 때도 생각하고 공부할 때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